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호세아서 4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으로 음행과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긴 백성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담고 있는 이 호세아 4장의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민족 전체를 가상의 법정에 세우시고 호세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땅의 거민들 중 그 누구도 이 법정 출석에서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사장이나 백성들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함께 타락하고 부패했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피고인석에 앉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주된 이유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10절을 보시면 그들은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가늠하여도 숫자가 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전체를 물들였던 부패의 뿌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수한 경건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신앙이 없었고 그것이 모든 죄악의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나자 사회의 전 영역에 걸쳐서 온갖 죄들이 범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이 땅에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이 횡행하며 피가 피를 뒤잇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나라가 영적으로 배도하게 되자 사회에 도덕적인 범죄들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이탈이 먼저 발생하면 당연한 수순으로 도덕적인 부패와 타락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제사장들의 배도가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잘 이끌고 국가의 참 신앙을 잘 심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었던 영적 지도자들은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서 각자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바빴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죄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백성들이 더 죄를 짓기를 부추겼습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올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제사장들에게는 더 많은 물질적인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사회에 죄가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제사를 통한 성전의 수입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책망하시기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으면서 그들의 마음은 죄악에 든다라고 질책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순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또 바알 숭배라는 이러한 이교식 풍습을 교묘하게 섞어서 종교 혼합주의로 이스라엘을 더럽히는 데 일조한 자들이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화려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역겹고 가증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 역시 분별 없고 무지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성들은 그저 형식적인 종교의식으로 쉽게 자신의 죄책을 덜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도 그저 형식적으로 제물만 바치고 형식적으로 제사만 드리면 얼마든지 또 자유롭게 죄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다 이렇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모두가 다 똑같게 될 것이니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을 것이라고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초래한 가장 주된 원인은 바로 영적인 음행,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1절부터는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더 신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그들의 마음을 빼앗는다.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영적 간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알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주신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알은 풍요와 생산을 주관하는 농업의 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구름을 타는 자, 폭풍의 신으로 묘사되었고 창조 질서의 보존자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가나안의 바알 숭배는 이스라엘에 영향을 주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바알 종교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차 여호와 신앙과 바알 신앙이 뒤섞인 혼합 종교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바알 풍습을 들여왔는데 이 이세벨은 바알 제사장의 딸인 여자였습니다. 이러한 바알 종교는 성적인 행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농사를 위해서는 충분한 비가 필요했는데 바알 신화에서는 비를 주관하는 신인 바알과 생산의 여신인 아세라가 서로 임신하듯이 땅이 풍성한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는 바알의 정액이 땅에 떨어져야 한다는 신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알의 축복이 임해야 한 해의 농사가 풍년이 든다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전에는 항상 남녀 창기가 있었습니다. 신 앞에서 그 창기들과 교접하는 이러한 성적인 의식을 통해서 풍요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알 종교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실질적인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종교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더러운 이방신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어떠한 성적인 제사 의식도 필요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땅의 주인이시자 모든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을 혼동하여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알을 숭배할 정도로 극도로 타락한 우상 숭배가 북이스라엘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조차 다산을 위해서 성전의 창기들과 육체적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포도주 역시 바알에게 제사를 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고 바알을 향해서 포도의 풍성한 수확을 갈망하면서 포도주에 진탕 취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음행과 포도주가 그들의 마음을 빼앗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빼앗았다는 것은 우상 숭배가 그들의 어떤 부분적인 것만 망친 게 아니라 전체를 망쳐버렸음을 말해줍니다. 마음을 빼앗았다. 이 마음은 영혼의 좌소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열심이 솟아나는 곳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인간의 마음은 교만해지기도 하고 악해지기도 하며 부패해지기도 하고 돌같이 굳기도 합니다. 마음은 이렇게 사람의 중심을 다루는 기관입니다. 또한 마음은 감정적인 기관뿐만 아니라 올바른 것을 판단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 백성과 제사장들은 그들의 마음은 온통 음행과 술에 빼앗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올바른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음행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진리에 대해서도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도 눈이 감기게 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쾌락과 정욕에만 눈이 멀게 만듭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향한 삶에서 이탈하게 만듭니다.
일시적이고 육체적인 것들만 쫓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먼저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음행으로 기울게 되면 반드시 삶에서도 죄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마귀와 우상은,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인간의 마음 안에서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선점하기 위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악한 영들이 그 틈을 노릴 것입니다. 마귀는 성도의 영혼을 궁극적으로 파괴시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는 믿음의 싸움을 태만히 하면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금 누구에게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마귀가 빼앗도록 방치하는가? 우리는 늘 이것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과 쾌락에 빠져서 이 마음을 뺏겨버리자 그들은 이어서 영적인 총명도 잃어버립니다. 12절을 보면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가 저희에게 알려주니 이는 음란의 영이 그들을 미혹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간음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여기서 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아세라상이나 드라빔과 같은 이렇게 우상을 형상화한 것을 말합니다. 이방 민족들은 우상에게 신탁을 구할 때 그 우상들이 미래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거나 또 어떤 복이 되는 것들을 자신들에게 계시해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제 이방 민족에 동화될 대로 동화돼서 그들의 하나님 대신에 이 생명이 없는 나무 막대기에 의존하는 이런 미신적인 행위에 의지할 만큼 완전히 영적인 이성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레미야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를 향해서 당신은 내 아버지입니다 라고 말하고, 또 돌을 향해서 당신은 나를 낳았습니다 라고 할 만큼 완전히 눈이 멀어버린 것을 탄식하는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지하는 그것을 그저 나무 막대기라고 비꼬십니다. 성도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께 붙들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지혜의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닫게 될 때 이렇게 하찮은 나무 막대기에 인생을 맡길 만큼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음란의 영이 그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떠나 간음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란의 영, 여기서 이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이 루아흐는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 인간의 가장 내면적인 이 영혼,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말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소중한 이 루아흐, 이 영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채우지 않고 더러운 우상과의 교제로 채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 숭배를 영혼의 간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받은 이 기관을 마귀와 귀신들과 교접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께서는 음란과 미혹의 영이 사람을 속이도록 방치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한 방식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우상의 요소가 없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명백한 우상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약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그것이 달콤해도 또 그것이 설령 중립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 열매를 봤을 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서서히 식게 만들어서 결국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알게 모르게 틈타고 있는 우상이 없는지를 잘 분별할 수 있길 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음란과 미혹의 영은 항상 하나님을 떠나서 간음하게 만든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은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은 그 그늘이 좋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산꼭대기는 하늘과 가깝기 때문에 그들은 이 높은 산이 신과 가장 가까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또 울창한 숲과 나무들은 그들로 하여금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갖도록 해주었을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산속에 있는 많은 절들과 또 무속신앙의 이런 기도터들이 대부분 다 산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우상을 향한 인간의 본성은 여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당 제사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제사하던 방식이었습니다. 가나안인들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러한 잎이 무성하고 그러한 푸른 나무들 아래에 제단을 쌓고 그 주변에 남신과 여신을 상징하는 나무나 돌로 된 기둥들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드리던 이 산당에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호와 신앙과 바알 신앙이 뒤섞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는 하지만 그 내용과 방식에 있어서는 바알 숭배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음행이 이루어지고 또 술 취함과 춤과 노래가 행해졌습니다. 또 바알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바치기도 한 장소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이 음침한 그늘 아래에 숨어서 은밀한 죄악을 즐기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늘 아래 숨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모르시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버젓이 자신들의 유욕을 충족시켜두는 이러한 죄에서 떠나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이는 그 그늘이 좋기 때문이다. 또한 바알 종교에서는 이러한 성적인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곧 도덕적, 윤리적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음란한 종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음란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또 제사장들의 타락과 음행은 사회의 전 영역에 퍼지게 되고 이윽고 각 가정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백성들은 제사장들로부터 참된 신앙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것처럼 자녀들도 집안의 어른들에게서 우상 숭배 말고는 배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젊은 여인들은 창녀처럼 아무런 부끄럼 없이 당연하게 음행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책망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가정의 남자들 역시도 신전의 창기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는 종교의 영역뿐 아니라 사회의 모든 곳에 침투해서 이 사회의 근간인 가정의 성도덕을 근본에서부터 파괴하고 부패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14절 하반부에서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에 미혹돼서 부정하고 가증한 의식을 자행하는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멸망할 세상 민족들 중 하나로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멸시가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죄악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을 뿐 아니라 남유다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비록 너희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짓지 못하게 하여라.
남유다는 메시아 언약에 대한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고 또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는 남유다만큼은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죄를 반면교사 삼아서 그들의 음란을 따르지 말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비록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짓지 못하게 하여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고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마라. 너희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마라. 이 15절에 나오는 길갈과 베다웬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순결함을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때 여호수아가 첫 진지를 구축한 곳이었습니다. 또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곳에 머물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할례를 행하고 또 가나안 땅에서 첫 유월절을 드린 장소가 바로 이 길갈이었습니다. 또 이 길갈은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사울을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곳이기도 했으며 엘리사가 제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선지 학교가 있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갈은 이스라엘의 성지로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성지 길갈에 세워진 제단이 이스라엘의 배교를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베델 역시도 유서 깊은 이스라엘의 성지였습니다. 베델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곳이었습니다. 또한 야곱이 꿈 중에서 하늘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이 베델이라는 곳으로 불렀던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곳을 베다웬이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베다웬은 하나님의 집이 아닌 죄악의 집, 허무의 집, 우상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 반면에 베다웬은 우상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극도로 추악하게 변질돼버린 이스라엘의 신앙을 조롱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이제 과거의 유서 깊은 성지였던 길갈과 베다웬은 죽은 정통만 남아 있었을 뿐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시지 않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양떼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집센 암소일 뿐이었습니다. 고집센 암소는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고 제 고집대로 제 길을 갑니다. 16절에 이스라엘이 고집된 암소처럼 완고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들을 넓은 초장의 어린 양처럼 먹이시겠느냐. 이 관계는 더 이상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쫓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그들을 양으로 간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의 풍습과 또 윤리적인 음행에 빠져 살도록 그대로 버려두시는 것으로 심판하십니다. 17절 에브라임은 우상들과 연합하였으니 그를 내버려 두어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완악한 자는 더욱더 완악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멸망길을 자초하도록 놔두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경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역시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에브라임은 과거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 때 그 10지파의 중심 세력을 형성했던 지파였고 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배출했던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가리키는 이스라엘, 언약 백성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지 않고 그저 일반적인 지칭인 에브라임이라고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들과 연합하였으니 그를 내버려 두어라가 아니라 에브라임은 우상들과 연합하였으니 그를 내버려 두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진노하셨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부르시기를 기피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세아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겉으로는 육적인 번영은 이룩했지만 하나님과의 영적인 언약적 측면에 있어서는 극도로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우상들과 연합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상과 연합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우상과 한 몸을 이룬 것입니다. 마치 부부가 짝을 맺듯이 우상과 완전히 짝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엉킨 실타래처럼 우상과 완전히 꽉 묶여서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우상의 신전에서 포금을 하고 몽롱해진 상태로 간음을 행했습니다. 마치 폭주한 것처럼 죄를 범했습니다. 그들은 어쩌다가 잠깐의 유혹으로 인해서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심 전력을 다해서 죄에 몰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어디까지인지 시험하듯이 그들은 계속된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우상과 하나가 되어서 도저히 그들을 떼어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심판 때까지 버려두셨다가 그 다음에 이 우상의 문제를 확실히 처리하시겠다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가증한 죄를 짓는 것을 아무리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께서도 결코 잠자코 놔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람이 자기 날개로 그들을 휩쓰니 그들이 자기들의 제사 때문에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이다. 과거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였다 라고 자애롭게 말씀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의 바람이 불 것을 예언하십니다. 여전히 우상숭배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들을 그 심판의 바람이 마치 소용돌이처럼 다 집어삼켜서 멀리 내던져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돼서 세상 곳곳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으로 성취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부터 19절까지의 본문은 이렇게 심판의 말씀으로 마칩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타락을 통해서도 배워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3일간의 기도회를 가지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이 세상의 육신적인 쾌락으로 그리고 또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것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를 살피고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본 이 이스라엘과 같이 이 정도로 극악한 상태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죄악의 찌꺼기, 우상의 불순물들이 없는지를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향하도록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영적인 지혜와 총명함과 순결함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음행의 포도주로 취해서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바른 생명길에서 벗어나 얼마나 멀어져 있었는지 스스로를 정직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한참이나 멀어져 있음에도 그들은 자신들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우매해질 때 삶의 인생길도 어리석어지고 또 온갖 죄악의 곰팡이가 우리 삶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순결한 믿음과 바른 진리 안에서 거룩한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상과 연합된 요소가 있다면 철저히 근절하고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의 요소가 우리의 삶에 있다면 또 우리 마음에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과 경쟁을 당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만큼 자리 잡은 것, 또 하나님에 비할 정도로 소중한 것, 하나님과 경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간절한 것은, 그 모든 것은 다 우상입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도록 교묘하게 우리를 이끄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음란의 영은 달콤하게 다가오지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뜯어냅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마귀는 항상 사람의 가장 소중한 것, 사람의 가장 존귀한 이 루아흐, 인간의 영혼을 약탈하는 것이 마귀의 목표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의 영혼은 항상 하나님께만 밀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러한 말씀들로부터 늘 우리 자신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축복과 은혜의 말씀이 있기 전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거룩과 순결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한 내다버림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기도 응답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이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거룩하고 순결한 신앙을 향해서 더욱더 새롭게 갱신되는 이 기도의 기간이 되시기를, 성도 여러분들 귀한 또 복과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음행하고 타락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죄악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이러한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또 회개하며 우리 자신을 또 거룩하고 순결하게 되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온 이러한 세상 사랑과 우상 사랑의 요소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철저히 끊고 내다버리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이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구별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되어 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